좋겠네. 주는 우리 왕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 왕께 찬양, 왕께 찬양, 왕께 찬양해. 왕께 찬양. 다스리시네.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찬양. 생명과 열방을 기뻐하라. 다시 한번 왕께 찬양해. 왕께 찬양. 다시 오신 왕, 다시 오신 왕, 영광의 왕께 찬양. 우리 학생들만 마음을 다하고. 니네 학생 아니야?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 니네 학생 아니냐고. 왕께 찬양.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 왕께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박수 치자고요. 아멘. 니네가 똑바로 해야지 진행하지. 알지?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 다 잘 아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 찬양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네.
너네들한테 아무튼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는 나니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내 동생 그대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우리가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또한 나 자신 될 수 있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잘 지낸 얼굴들 같아요. 우리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고백인 줄 믿어요.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안에 있다는 것 감사하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우리를 계획에 있다고 하네요.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과 이후까지 인도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가 보니까는 체감 한파였대요. 여러분들은 춥지 않았나요? 네. 전 추웠어요. 목사님 추웠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목사님 내복을 얇은 걸 입었어요. 두꺼운 내복을 내놨다가 입지 않았어요. 그냥 안 추웠기 때문에. 근데 이번 주에 처음 한번 입어봤어요. 추웠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체감 한파를 뚫고 이 자리에 지금 건강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체감 믿음 같아요. 체감 믿음.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우리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어요. 친구야, 넌 체감 믿음을 가진 친구야. 네,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넌 체감 믿음을 가진 친구야. 해보세요. 괜찮아. 좀 해봐요. 형인가? 네. 그래, 체감 믿음의 소유자.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좀 풀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목사님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해봐요. 나는 이렇게 좀 쳐봐요. 가슴을. 자, 나는 체감 믿음의 소유자다. 네, 할렐루야. 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6장이에요. 우리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6장입니다. PPT 띄워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사도행전 6장. 자,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6절까지 교독하고 7절은 함께 볼게요. 제가 먼저 사도행전 6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함께 읽을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의 중재자가 되라. 중재. 우리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이어폰 줄이 꼬인 경험이 있죠. 네, 심하게 꼬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그 꼬인 이어폰 줄을 어떻게 푸는가요? 네, 푸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아마 이어폰 줄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는 것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가위로 마음은 그렇지만 자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어폰 줄을 다시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관계에서도 이렇게 꼬일 때가 있어요. 엉킬 때가 있죠. 그럴 때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정말 가위로 잘라버리고 싶고
칼로 베어버리고 싶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관계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뭐 우리 학생부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그럴 수가 있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 학교에서 그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풀으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가 누구인지는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죠? 네. 다 알겠지. 우리 레찬이가 뭐 그까짓 거 가지고 뭐 그런 거 우리 레찬이 보니까 와 여유 있는 것 같아요. 드럼 치는 것이 참 여유가 있어요. 감사해요. 정말 멋져요. 이대로 쭉 나고 하나님께 기약이 쓰임 받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사도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었는가 하면 첫 번째는 네, 다행이네. 자, 안 나와서 다행. 자, 보세요. 초대교회 가운데 문제가 굉장히 큰 갈등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초대교회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막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제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때 보통 2만에서 2만 5천 명의 제자가 있었대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갈등이 생겼다 그래요. 헬라파 사람들하고 유대파, 히브리파 사람들 간에 그 관계가 어려운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구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제 먹는 거겠죠. 먹는 거, 양식 중요하죠. 우리 친구들 혹시 아침에 밥 먹고 나왔나요? 네, 다 먹었나 보네. 저도 먹고 나왔는데. 네, 아무튼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간에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 갈등이 생겼어요. 구제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초대교회 보면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 모든 물건들을 갖다가 같이 공유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을 우리 찬이도 가지고 있겠지 몰라. 미안 자꾸 말했어.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나의 신발은 맞지 않을까? 그럴 수도 없겠지만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갖다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된 거죠. 근데 이 구제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좀 그 대상에서 빠진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빠지게 된 거죠. 헬라파 사람들이 못 받게 되니까는 서운하겠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 갖다 원망했어요. 이러한 원망, 갈등이 생기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럴 때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풀었는가 하면은 공동체 얘기했네. 이쪽이 히브리파인가 봐요. 히브리파 얘들, 헬라파 얘들.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하고 그리고 거기서 성장했고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고국 땅을 떠나서 살다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정착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두 파 가운데 이렇게 갈등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첫 번째로 사도들이 한 것은 공동체의 소리를 들었어요. 헬라파 여인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왜 우리를 구제해서 빠뜨렸냐 그런 소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즉시로 그런 소리들을 사도들이 들은 거예요. 이제 지도자들이 그 소리를 들었죠. 근데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사도들이 이제 헬라파 여인들이 하는 그 소리들을
하거나 또 따라 뭉개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겠죠. 교회에서 이 거룩한 교회에서 무슨 불평이냐, 잔소리 말아라, 널 가만히 있어라, 뭐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죠. 아마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갈등의 꼴이 더 깊었을 거예요. 헬라파 여인들은 과부들이라 그랬거든요. 그 여인들은 더 경제적 어려움도 당하고 또 마음의 상처까지 입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그 사람들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모든 공동체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갖다 우리가 좀 들어야 해요. 쉽게 표현하면은 그럴 수가 있죠. 다행히 이곳에 부모님들 안 계셔서 다행인데 나의 그 어려움을 우리 부모님이 몰라줄 때가 있어요. 또 나의 형, 나의 누나, 내 동생이 그럴 때 우리들은 그들의 소리를 좀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해야 되죠. 그래서 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소통. 그렇죠. 친구들 간에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소리를 듣는 거죠. 연약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지체들의 그 소리를 귀담아 들어줄 필요가 있답니다. 이것이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사도들은 공동체 모두를 품었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제자들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강구했겠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제자들이 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불러서 그 일을 드러낸 것은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을 갖다 돌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 공과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벌 주면은 그 잘못하면은 잘못한 대로 벌을 주는 것을 응보적 정의라고 그러네요. 응보적 정의. 잘못한 만큼 벌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영이가 미안해. 태영이가 큰 잘못을 범했어. 그러면 큰 벌을 주는 거예요. 아니구나. 우리 내찬이구나. 등치가 크니까. 농담이에요. 작은 잘못을 하면 작은 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응보적 정의라고 그래요. 잘못한 만큼 벌을 주는 거죠. 근데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 그래요. 뭐냐면은 회복적 정의라 그래요. 이것은 아까 응보적 그 개념 반대죠. 뭐냐면은 가해자를 이제 교정하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회복되는 방향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중재자들은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가해자, 피해자 그 가운데 들어가서 두 사람의 그 어려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가 이제 죄책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한 그 마음에 죄의식들이 있거든요. 이 죄의식, 죄책들을 덜어주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는 용서를 해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같이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죠. 요즘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우리 학생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너
나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여러 개 있거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아마 가정 공동체일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가정 공동체를 우리들은 꼭 지켜야 한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우리 학생부 공동체도 그래요. 나아가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 공동체, 학급 공동체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소중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답니다. 그래서 자, 잘못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는 거죠. 사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잘못한 그 갈등을 일으킨 히브리파 사람들만 불러서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 불평한 그 헬라파 사람들만 불러서 이렇게 달래지도 않았죠. 모두를 불러 모았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한 개인의, 한 무리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는 거죠. 같은 공동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답니다. 모든 공동체 사람들을 품은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지체들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들은 공동체를 섬겼어요. 모든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자, 사도와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 이제 굳이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제자가 있는 제자들인데 사도들이 말하길 너희 중에서 칭찬 듣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라. 7명을 택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우리들은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7명을 택했어요. 오늘 보니까 뭐 스데반, 빌립 7명의 이제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죠. 집사님들은 평생도 지도자, 평생도 리더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그 구제하는 일을 이제 전담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주 임무인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 집사님들이 이제 맡게 된 그 구제하는 일, 또 사역이라 그래요. 사역. 혹시 디아코니아, 헬라어로 디아코니라고 하거든요. 이제 섬김, 봉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제하는 것이 섬김, 봉사인 거죠. 근데 또 사도들이 했던 말씀 전하는 일, 설교하는 것, 또 가르치는 일, 또 기도하는 것도 이것도 사역인 거죠. 같은 섬김이고 봉사인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 사는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죠. 교회 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생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는 거 귀한 일이죠. 저 너무 부러워요. 학생 때 저는 그래 보지 못했어요. 이 자리에 서 보지 못했어요. 와, 우리 정말 귀해요. 우리 최애슬 우리 언니 누나, 또 이효린 언니 누나, 그리고 또 누구였죠? 우리 김태영. 아, 멋져요. 중학교 1학년 맞나요? 아닌 것 같아. 네, 멋져요. 반주로 또 섬기는 거 참 귀해요. 그리고 주보 만드는 일도 귀하죠. 또 방송실에서 봉사해주는 거 귀해요. 또 예배 안내하는 거 귀해요. 또 우리 선생님께서 하는 거 모두가 귀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까지 쭉 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언젠가 리더의 자리에 세우실 거예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답니다.
아셨죠? 모두가 귀한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집사님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또 말씀도 전하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또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도와주었죠. 아픈 사람들 치료도 해주고, 네. 힘내서 어여 일어나세요. 저거 제가 만든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을 서로 했어요. 자, 이제 결과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됐네.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하네요. 와, 우리 학생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곳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힘들죠? 학교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물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힘들어요. 와, 근데 여러분들 정말 대단해요.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놀고 싶기도 하고 또 재밌는 영화도 보고 싶기도 할 텐데 그걸 다 뒤로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날인데 예배해야지.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배해야지 하고 나왔죠. 정말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또 여러분들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 특히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들 보내잖아요. 학급에서 그런 다툼들, 어려움들 생길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친구들은 중재자로 서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들 보고 너희는 그 갈등이 있는 곳에 중재자가 되어라. 나의 중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갈등을 더 어렵게, 갈등을 더 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풀어주고 해소해주는,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해주는 그런 중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오늘 본 것처럼 갈등의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품고 또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2018년도 하나님의 중재자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학생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공동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중재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쉽습니다. 끊어버린 건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중재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을 천국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려움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모두를 품고 그들을 그 어려움들을 중재하고, 그래서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중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재자가 되어야 됩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갈등을 키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풀어주고 또 다툼을 해소해주는, 그래서 연약한 사람, 나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원망하고 불편하는 사람들까지도 아우르고 우리 공동체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중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가 중재자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재자로 서서 그래서 다툼이나 갈등이 있는 곳에 중재해 갈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그래서 모두를 치유하고 회복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중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고 너무나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그래서 중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학급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하나님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 또 학원에서도 중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저들의 소리를 무시하거나 없이 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가 여기서 또 가해자를 품고, 하나님 가해자들을, 하나님이여 또 가해자들을 품고 또 피해자를 품고, 하나님 그 모두를 품고 함께 중재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학생부에 있길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학생들, 하나님의 중재자들 올 한해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학생들 가는 곳에는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가 일어나고, 우리 학생들이 가는 곳에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는 곳마다 화목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는, 치유와 행복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여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장차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의 학교에서 또 학교에서 또 아버지 나가서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가 있는 안산 땅에서 또 그 안산 땅을 넘어서 나라에서 또 이 나라를 뛰어넘어서 열방에서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재자로 쓰임받는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사도들처럼 또 가인처럼 하나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시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헌금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용돈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쓰고 또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들 도울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복도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믿음의 강자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올 한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딜 가든지 간에 피스메이커로 또 무엇보다 중재자로, 하나님의 중재자로 갈등 해소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방학기간입니다. 방학기간 지혜롭게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방학 때 특별히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한 일에 더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학교 공부하는데 학교 공부하는 모든 자원들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학교 생활하는데 기쁨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친밀하신 그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와 또 우리 학생부와 우리 분일 영광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계속해서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